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낯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수장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국내외로 난제가 산적한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에게 지도력을 부여주시며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불평만이 없이 살아갈 수 없으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던 주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 내 가족의 중심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것은 가정마다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이가 어려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가정마다 깨지고 금이 가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만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도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어린 아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나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동호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짓밟는 패륜적인 몹쓸 짓을 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살아가실 때 효성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국내어로 난제가 산적한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도력을 보여주시며 신뢰와 평행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내적으로 코로나19로 당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신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새 신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들,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갖가지 어려움을 주는 앞에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8페이지에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들어야 할 많은 소리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들려주어야 할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아내, 또 아내로부터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사는 남편, 그런 가정은 여타의 가정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또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는 그 모습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며 사는 가정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이런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둘째,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셋째,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축복의 말보다는 비판의 말이나 어떤 훈계형의 말을 많이 하며 사는 가정에는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항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씁니다. 즉, 첫 번째,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둘째, 이 일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행동보다 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결과에 대해 미리 겁을 내거나
비관적 자세를 나타냅니다. 즉, 두 번째, 매사에 소극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셋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셋째로 대인관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금 서로를 향하여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훈계의 말입니까? 남편의 아내를 향한 축복의 말 한마디는 아내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서 매사 부드럽고 아름답게 변하게 만듭니다. 아내의 남편을 향한 축복의 말 한마디는 남편으로 하여금 매사 자존감과 자신감을 주어서 삶의 자리에서 남편이 당당하게 서도록 만듭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 한마디는 이는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 되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단 가정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가정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가정을 금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침묵은 나머지 식구들을 왠지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일종의 가정에서의 침묵은 무언의 폭력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머니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머니 눈치를 살핍니다. 자녀들이 말 안 하고 있으면 부모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얼굴이 밝질 못하고 어둡고 성격이 그래서 부정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침묵보다는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특별히 무슨 말이 넘쳐나야 하는가? 바로 축복의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방송실 이 마이크 말소리가 이렇게 웅긴거리는데 조금만 조절해 주실래요? 오늘 우리 이수총학교의 교우들은 가정에서 서로를 향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여서 일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처럼 형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축복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어떻게든 장자가 아닌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은 욕심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믿음은 오랜 수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단 중요한 사실은
확실히 하나님은 그 부모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하는데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 이 땅에 가정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질 성경 속 불변의 진리는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향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할 그 축복의 말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자,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향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내게서 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첫 번째 축복의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할 축복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복한다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냐? 앞길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풀리는 것. 하지만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의 베네딕션의 뜻은 너는 잘 될 거야 하는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의 뜻은 존재에 관하여입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축복의 말이라기보다는 축복을 조장하는 말이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진정한 축복의 말은 이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란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란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그러면 밥상에 반찬이 달려져 버려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남자야. 당신을 존경해. 그러면 출근하는 남편 어깨가 쫙 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좋지 않은 교육 유형 5가지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유형입니다. 자녀를. 첫째, 위협형.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일명 협박형이라고도 합니다. 위협형이 있고. 둘째, 나열형이 있습니다. 나열형. 잘못한 것 잘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번 딱 터지면 한꺼번에 쫙 흘러나오죠. 나열형이 있고.
셋째, 조소형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조소형. 넷째, 변덕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자기 기분, 부모 기분 따라서 어떤 때는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심하게 야당치고 그래서 자녀들이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할지 컨시스턴시 하지 못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런데 이게 다 자녀 교육 유형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나쁜 유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5번째 비교형입니다. 뭐예요? 그 애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저 집 남편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비교하는 거죠. 이것은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자녀가 됐건 누가 됐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능성 혹은 어떤 길을 꺾어버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과 잘못된 비교를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남과 잘못된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특별히 자식에게 그러면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교육을 시킨다면서 왜 망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말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지 성적표 평가란에 이런 말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평가를 해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성적 평가 받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실망, 좌절 그 정도가 아니겠죠. 막 분노가 일겠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평가표를 읽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걱정할 거 없단다. 남과 같아서는 남보다 나아질 수 없지.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해질 거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소중한 아이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현재 모습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그가 가진 가치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가족의 서로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가족의 서로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해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고 또한 상대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부부로 만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돕는 배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개념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존재가 그를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로서의 남편과 아내인데 무엇을 돕느냐? 상대의 내가 발견한 그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성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줌으로 서로의 이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축복의 말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있어 참으로 귀한 존재다. 여보, 당신은 내게 있어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가치에 대한 인정. 부모가 자녀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 줄 때 자녀가 축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 줄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 바로 이것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해 나누어야 할 첫 번째 축복의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향해 나누어야 할
해주어야 할 축복의 말은 무엇이냐? 이삭은 계속해서 아들 야곱을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 자, 이 표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다. 하늘의 이슬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용례상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해서 가뭄이 잦아 식물이 살기 어려운 땅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일교차를 인하여 밤이 되면 갑자기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므로 뜨거웠던 대지와 차가워진 공기로 인해 밤이면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방울이 맺혀요. 그래서 그 이슬을 인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이슬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땅의 기름짐 그랬는데 땅의 기름짐은 다른 말로 비옥한 옥토를 말하는데 이는 곧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 결과물이고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삭의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즉 이는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가 평가한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녀를 낮게 평가하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평가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면 자녀는 부모의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첫걸음을 일어서서 첫걸음 첫발을 내디딜 때 보면 아이는 반드시 첫발을 내딛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부모에 따라 두 종류의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모의 반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부모의 자녀 교육 방법이 그 태도 안에 단적으로 감춰져 있었던 것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없는 상태의 표출입니다. 먼저 한 종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첫 발을 내디딘 후 뒤를 돌아볼 때 순간 아이를 보며 발 디딘 그걸 보며 순간 긴장된 얼굴로 소리치는 거죠. 안 돼! 그러다 다쳐.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반드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다고. 다른 한 종류의 반응은 아이가 똑같이 첫 발을 디딘 후에 뒤를 돌아볼 때 부모가 순간 아이를 바라보고 활짝 웃으며 아이고 우리 아기 잘한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활짝 웃으며 한 걸음을 더 뛰고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능성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며 훈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그 가능성을 격려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모습에 대한 목사님 손대지 마시죠. 평가의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뭐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얘들아 힘을 내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간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로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격한 말, 큰 소리, 무시하는 말 하면 그나마 남은 의욕마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격려하는 말, 용기 주는 말을 하면 실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온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두 번째 축복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능성을 격려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인데 남아프리카 정글에 가면 바벤바족이라는 공동체, 부족 공동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아주 좋은 전통을 하나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끔 누가 어떤 범죄를, 거짓을 저지르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정죄가 아니라 축제를 연다.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그를 이끌고 마을 광장으로 이끌고 와서 광장 한가운데에 세우고 온 마을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 큰 원을 이루고 둘러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운데 선 그 죄인의 장점이나 그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선행들을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되고 또 비난이나 욕이나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칭찬만 해줘야 하는데 칭찬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리든 그것이 며칠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칭찬이 다 끝나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를 위해 축제를 벌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절대로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벤바 부조국 사회는 지금도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비판과 지탄보다는 칭찬과 격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능성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향한 단어이잖아요. 변화, 발전은 미래의 단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 현재의 모습에만 매여서 현재에만 목숨 걸듯 그것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되고 비록 지금 다소 뒤처지고 부족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앞날을 생각하며 힘써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은 적이 있다고 해요. 이때 헬렌 켈러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꿈이 사람을 만듭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능성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두 번째 축복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다. 여보,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힘내. 이런 말. 왜 이런 좋은 말 놔두고 혀를 차는 말만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분야에서든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세움받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해줘야 할 축복의 말, 마지막 세 번째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본문 밖에서 찾겠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라. 세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가정에서 특별히 서로에게 해줘야 할 축복의 말, 세 번째, 듣는 자의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말. 가족 간에 두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가 농부가 두 마리 소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농부에게, 여보게, 저 둘 중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가나 하고 묻자 농부가 밭 갈던 쟁기를 놔두고선 정성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고 하지요. 왼편 소가 더 잘 갑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아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귀에 대고 조용히 소곤거리나 하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대감님, 아무리 소가 미물이라도 자기가 밭을 못 간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랬대죠. 그 말을 듣고 황희정승이 무식한 농부를 통해서지만 깊이 깨닫고 더욱 언행을 삼가 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죠.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로 했던 말이 부모에게가 아니라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효도해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요,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많이 했죠. 아내들을 향해서만. 남편을 향해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말은 거의 없죠. 아내를 축복하라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았죠. 유교적 사회에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듣고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 가장 축복된 언어의 내용 하나, 서로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길로 그를 안내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줄 때 그것이 바로 그 길로 인도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먼저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박하고 상처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전해주는 너그럽고 넉넉한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아들 되고 딸 되고 부모 되고 자녀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걸 생각하십시오. 오늘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로를 향하여 힘써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끄는 대로 자라갈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 서로의 가능성을 격려해주는 말,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말, 바라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런 언어가 풍성해지므로 하늘의 이슬이 땅에 내리듯 하나님의 말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의 언어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교훈 얻었습니다. 많은 말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격려하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내 말을 인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팠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손을 붙들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행복을 이어나가는 우리 이수중앙의 모든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미래의 가능성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하여 꾸른 그 무릎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현실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한 결단하는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로 준비하여 봉헌드리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하여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준비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의 헌금과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봉헌 드리오니, 하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그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5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과 또한 저들의 하고 있는 생업의 모든 현장들,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너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비전이 꿈틀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중심에 모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고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 들어 5째 달을 맞이했군요. 먼저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의 가정 되세요 하고 교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 함께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키며 75세 어르신들에게 약소하지만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중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낮 예배만 진행됩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 및 예배 후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당분간 생략합니다. 교회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안내가 최근 2주 내에 해외 영역이 있는 분의 경우 본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경우 출입을 금합니다. 입장 시 일중 시험관의 성함을 적은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시 호흡기 유증자의 경우 참석을 금합니다. 반드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장합니다. 예배실 1, 2층 모두 활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명패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서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회중예배 안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연주행사 연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5월 어린이 주일로 예정된 유아 세례식은 12월 성탄 축하 주일로 연기하고 5월 10일에 예정된 정기현 체육대회는 9월 20일로 연기합니다. 성정 전문 공사 안내입니다. 교회 정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노철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특수 조명 작업까지 마치면 정면에 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봉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아래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은 성경처에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온라인 번호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제작 시 오늘 3일 2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당분간 대부분 모임은 취소 및 연기됩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각 신도의 임원 지성계 회장단은 필히 참석하여 함께 청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집사님, 윤광욱 원로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천석봉 안수 집사님, 전영석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집사님, 조경림 권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모님께서 광고 중 말씀해 주셨던 협조사항 한 가지 추가 부연 말씀드립니다. 이제 회중 예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됩니다.
지금 우리 장모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박영 권사님도 매주 나오시는데, 우리 장모님들이 밀걸레 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우리 장모님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고 계세요. 매주일 마치 무슨 장모된 것이 죄 지은 것처럼, 우리 장모님들만 이렇게 매주 토요일 너무 수고하시는데, 다른 여타 교회 장모님들이 밀걸레 들고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시는 만큼 다른 재직 여러분들, 특별히 각 선교회에서 임원을 맡은 분들은 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굳이 화장실 청소하지 않고 내가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 성전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우리 김남규 집사님 생사의 기로에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승태 집사님 항암 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김승태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여타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신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 잠시 당회원 간담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며 그 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덴의 마지막 위대한 창조물로 가정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 거하시며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해야 할 말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축복의 언어로 내 입술을 가꾸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수충한 가족들 위해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